더욱 힘쓰는 자들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혈과 육이 무엇입니까? 아담 이후로 육신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 인생들의 죄악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유전적으로 이 죄를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담 이후로 유전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외에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죄의 성질로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가들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자냐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냐, 이것을 가지고 사상 논쟁을 벌였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요 죄인으로 죄악 가운데 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5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사탄의 그 졸개했던 귀신의 역사들과 더불어서 함께 멸망당하여 마땅한 자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종국적으로 죄의 그 성격 가운데 거룩치 못한 것을 행하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혈과 육을, 이 죄악을 사랑의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50절 문맥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썩는다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먼저 우리 육체가 썩어질 인생들입니다. 썩는다는 의미는 퇴색되어져서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참 세계를 정복하는 야망을 가지고 큰 꿈을 이루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순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역시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빠져있는 것을 알고 이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수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장사를 지낼 때 관 밖으로 내 이 양손을 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양쪽 손, 빈손을 보게 좀 해주시오. 세계를 정복하고 큰 야망과 꿈을 이룬 것 같았으나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 전능자가 조물주가 부르면 아무도 한가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참 허무하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론을
고백하고서 하나님의 정한 대로 부름을 받아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빈손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해요. 아직 내 나이가 몇인데 평균 나이에 비하면 아직도 수십 년 남았다니까. 그래서 건강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삶의 이 과정들을 자랑하고, 그리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를 가지고 이래저래 그 계획안을 수립해 나가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어떤 일이 있어서 내 목적을 이루고 살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루 일과표가 쫙 정리되어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자신의 일과표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수첩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은 이거 저거,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주일날, 그래 월요일 화요일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만의 인생의 계획표와 시간표, 스케줄표를 정리해 놓고 이런 목적으로 살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그런 썩어질 형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의 아침 이슬처럼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잔고가 많고 또 산업에 이 성과가 있어가지고 재산 목록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엔조이를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유, 다음에 하지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급할 거 있어, 인생 뭐 있냐고, 나중에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계획표는 세울 수 있어도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고 또 사업가들은 재산 목록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쫙 손익계산서를 정리하고, 그뿐입니까? 어느 단체든지 그 단체별로 재산 목록의 정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뜻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오늘 50절에 말씀한 것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질 형상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영웅 보궐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한 부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고자 했지만 50을 채우지 못하고 49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니까 항명하지 못하고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부귀와 영화가 얼마입니까? 중국의 황제는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전엔 미처 알지 못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는 매일처럼 연애를 진행했습니다. 화려한 자색옷을 입었는데 그 자색옷 한 벌이 1,000,000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귀에도 치장하고 머리에도 치장하고 옷에도 치장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이런저런 준비를 합니까? 그리고 나가서 외식하면요, 요즘 외식할 때 가족이 나가서 외식하면 얼마입니까? 10만원, 20만원, 적게 잡아도 5만원 이상 외식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부르시면 한순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데, 갈 때 가지고 가느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철 따라 유행 따라 입었던 옷까지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금은 보아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금고 안에 잔뜩 쟁여 놓아도 그것도 역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허무한 것이죠. 자, 오늘 50절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 구속사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실 때 먼저 우리 인생론을 선포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요, 이슬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그러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살 것처럼 그렇게 방자히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일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썩어질 형상이나 혈과 육의 것으로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총, 그 구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하늘의 신령한 기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무언가 이루고 싶다고 해서 자의적인 어떤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성령께서 믿을 만한 감동까지도 지배하시고 주관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주 중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영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이 그 심령을 지배해주고 성령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따라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기도할 때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 자고 나가는 것입니다. 대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밖에는 없기 때문에. 51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성경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입성하셔서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해 주시는데 다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그랬어요. 이 문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 대목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자가 되고 신천지가 되고 여호와 증인이 되고 온갖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경을 곡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지옥 그런 것은 그따위는 없다라고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의 해석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내가 그 집을 준비하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가리라. 여러분, 이만큼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부활을 부정하고 천국을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부정하고 이 땅이 파라다이스라고, 과천의 증거장막이 파라다이스라고, 보혜사로 온 이만희를 믿어야 낙원에 들어간다고,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교주가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랜 동안 다녔던 사람들도 그것에 혹 속아가지고, 여러분, 신천지에 사로잡히는 젊은이들, 중년들, 지식가들 보면은 참 한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 그 아버지의 뜻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몇 구절 몇 구절 짜맞추기 해가지고요, 틀을 구성해가지고 자기들만의 교리를 쫙 만들어가지고, 그리고는요 다른 성경은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걸 인정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짜맞추어 놓은 성경 구절 가지고 쫙 퍼즐처럼 맞춰가니까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결론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결론은 교주에게 가는 것이죠. 결론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러분,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 변화하리니. 저나 여러분들이나 변화됩니다. 우리 육체는요 티끌과 같은 존재에 다 퇴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갑니다. 그것이 고향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고향은요 땅이에요. 땅.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영혼과 육체가 변화체가 되어서 진정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약한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자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게 하려고 사랑의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야곱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에 장차 도래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부름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오늘날 이 순간 나 자신까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에 가기 위하여서 변화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믿음과 구원, 그리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 이 메시지가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52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나팔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신호입니다. 신호. 그래서 출발할 때 나팔 신호가 있고 멈춰야 될 때 나팔 신호가 다 따로 있어요. 회중들이 모여야 될 때 나팔 소리가 다 달랐습니다. 왜 나팔 소리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랑의 나팔 소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신랑이로다 그랬어요. 신랑이로다. 네, 신랑이 누구십니까? 장차 오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부활하는데 변화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변화가 되어야 합니까? 썩을 인생이 썩지 아니할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일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변화된 모습의 표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시니까 깜짝 놀랐죠. 그냥 영으로만 오신 줄 알고, 한때는 바닷가에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어떤 영물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친히 몸속 바다 위를 거닐고 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볼 때 정말 예수님이신데 정말 주님이라면 저에게도 명하시옵소서. 예수님이 허락했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참 신비가 맺혀졌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 말고 모험심을 갖고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성경에요, 무리를 걸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아주 중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과 믿음 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감찰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듣고 계시기 때문에, 감찰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고, 사랑하는 자야, 네가 믿음으로 결단했구나,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혹자들은 사랑하는 자야, 왜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돌이켜라, 돌이켜라, 더 늦기 전에 돌이켜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길 원한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주님 앞에서 실현, 시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서 입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잔치집에 많은 청함을 진행하시고는 아주 중요한 명제 하나를 주었습니다. 무슨 명제를 주었는가 하면, 우리 잔치집에 들어오긴 들어오셨는데 그냥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복을 입고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보혈 공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구속사적인 역사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세마포,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에 있는 자들이 사랑의 예수님 앞에 부복하고 경배하게 되는데 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리셔서 죽으셔 피 뿌려 지어 만드신 가죽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저하고 괴로워하고 갈팡질팡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가지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왜 그렇게 멀리 나무 뒤에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뒤에 왜 숨었어? 하나님, 벗었으므로 부끄러워가지고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견딜 수 없어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리 와, 이리 와. 한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떡하니 입혀주셨더니,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시적인 복음의 핵심의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역사가 줄줄 흐르고 있다.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핏자국의 흔적이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되어 구원의 소망을 얻고 그 나라에 가게 되었으니 참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해주신 건가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는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가 없고 의로운 자가 없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마르틴 루터가 계단을 오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는 없다고 부르짖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공로 없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혈피 은혜를 강조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무심령들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라고 선포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아주 중대한 구속사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55절 5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망 권세는 우리를 삼키려고 덤빕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탄은요 우리를 삼키려고,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떨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 안에도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죽을 자이지만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자이지만 주님이 입혀주신 의로운 옷 세마포를 입고 그래서 주님이 불러주신 그 구속의 은총 안에 감격하며 나가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꼭 품어주시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지 않겠느냐고. 뭘 확인합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까지 좀 오버한 말씀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나갔더니 그분이 자격 있는 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갖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이 믿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이 결론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자,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양화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로만 만족하지 않고 주위에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일에 힘쓰는 겁니다. 또 이 일을 힘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주고 부활의 영광을 주고 장차 주님 앞에 가면 상을 주시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빼앗기지 말고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와서 속삭입니다. 야, 너 그렇게 해서 뭐 얻는 게 뭔데 도대체? 인간적인 육신의 소욕, 세상의 여러 가지 풍속을 가지고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는 그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뿌린 대로 다 거두게 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이면서도 상식적이고 그리고 당연히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잘 조성돼야만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은혜 감지 덕지 감사
감격. 이 기초가 딱 둥지를 틀고서 반석에 세운 이 기초의 믿음의 역사가 구속의 은총인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딱 크니 나를 지배하고 붙잡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 크고 보배롭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진행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에 어떤 천하없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변치 않는 분이셨잖아요. 어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인데 제가 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나와 동행자가 되어주셨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 주님 내게 허락하신 남은 고난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이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장차 주의 나라에 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은 마치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공개했던 것을 기억하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주님이 다 기억하실 것이니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넘어짐이 오고 내 마음이 약해지고 또 육신적인 치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가거든 주님의 채찍 막대기로 죽지 않을 만큼 때려주시고 그래서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쫓아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교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주신 분량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인데 부활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갖고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갈등 속에 있고 고통당하는 교우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선포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의 말씀과 아주 유사성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요 뭐라고 58절에 정리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경상은 문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상세하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주셨으니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압니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냉수 한 그릇의 상도 잃지 않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을 준비해 주시니 그 나라에 가서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당부한 말씀이 항상 그랬어요. 바울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항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항상이라는 용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치 않고 진실되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여러분들이요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고 그랬어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경험했던 것 가운데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정말 인생으로서는 체험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3층전 셋째 하늘. 그래서 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이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3차원, 4차원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요 보이잖아요.
멀리 하늘을 보면 새파란 것밖에 없는데 망원 렌즈를 가지고 보면요, 이 별 세계가 엄청난 은하의 세계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3차원,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인데 바울이 그 세계를 봤어요. 여러분, 어쩌면 바울이 선교 사역을 그렇게 잘 감당하고 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바울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원수 삼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이 많았어요. 대적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든든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어요. 세상의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은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져버리지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지만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의 정체를 알고 세상의 이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알면 어떻게 하나요?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체험을 주셔서 보게 하셔서 알고 있는데 신령한 은혜의 상이 분명히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세상 것 보지 말고 하늘 상을 기억하고 끝까지 갑시다.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에.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힘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는 다 통제를 풀었어요. 다음 주면 이제 25일부터는 식사하는 것까지 교회의 통제로 100%다 해제가 돼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 감격스러운 날이 도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별로 기분 좋지 않는 것입니까? 기대감이 없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어쩌면 2년 동안의 모든 것을 상실하고요, 이제는 일어날 기억조차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요? 사탄이 춤을 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기회,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월을 새 출발을 하게 될지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큰 성업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누리셔서 2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거 올 한 해 몇 개월 안에 다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ristian